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수납하고 있느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느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나는 장로요, 집사요, 아니 목사입니다. 자,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의 종교적 어떤 열심,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왜곡되어진 자의적 이런 숭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맹점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이 시대의 사단의 미혹은 영혼들을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가게 하면서도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왜곡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사단의 고전적인 미혹의 수단이요, 방편이었어요. 말씀의 왜곡이. 왜냐하면 하와에게 사단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동산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사단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주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자,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불분명하게 미혹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범죄하게 되어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되 왜곡되게 믿게 한단 말이죠. 자의적 숭배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시편의 말씀을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 어떤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받아 땅 위에 내려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하나 상치 않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시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고 지켜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미혹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되 바르게 적용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처음 하는 소리가 그럴듯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하니까 바른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전혀 아니옵시다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구약적인 상징의 시대, 예표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화되어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적 배경 속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대변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에 앞서서 가나안 지경에 안식이 도래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전제되어지고 있어요. 평화와 안식,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나안 정복이 선행되어졌을 때에 바로 그 안식의 상징으로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미리삭을 까먹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안식의 주인이라고. 안식의 주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이미 소유해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래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미 현재적으로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사실상 무관한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2절.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제 찬양대들에 의해서 찬양을 주관하는 레위인 찬양대에 의해서 찬미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찬미의 제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런 하나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봉헌식, 낙성식, 하나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노래하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과 온갖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자, 그 찬미의 주제가 뭡니까? 찬미의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 그 중반 이후를 보세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바로 이 부분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안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봉헌식이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이 성전이 건축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회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회상이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아브라함 언약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부터. 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형성되어지고 애굽의 핍박 아래에 있다가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왕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다윗의 왕국 언약에서,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게서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졌단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1.1획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때가 이를 때에 성전을 그분이 약속하셨던, 또 택하시기로 마음먹었던 그곳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비로소 성전 건축이 성대하게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그 봉헌식을 올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그 성대한 봉헌식이 지금 드려지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문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인연 속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언약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내게까지 전해졌느냐